아멘. 우리 앞뒤자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어떤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예,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2022년 7월 7일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유세를 하던 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지요. 여러분,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용의자가 왜 유세 중이었던 그 총리를 죽인지 아십니까? 이후 뉴스를 보니까 그 용의자의 마음에 원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의자의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을 구입하고 그 분노와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그에게 다가가 총을 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용의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얼마나 괴로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회적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뜻이니라. 우리는 이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한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고백해야 될 존재인데 불평과 불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를 고백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감사를 고백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한테는 감사를 참 많이 고백했더라고요. 뭐 갖다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감사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상황이, 내 지식이 내가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감사가 되지만 내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서도의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망이 일어나는 영상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슬퍼요라는 클릭보다 좋아요라는 클릭이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슬퍼요가 아니라 좋아요가 10배나 넘게 클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죽음이 나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나인 것과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돈 번 거 내가 쓰는데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숨 쉬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화장실 갈 때 문고리를 열 수 있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함이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당연함이 우리의 판단 기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당연함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 당연함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연함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함을 뛰어넘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와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나타낼 때 항상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이 잔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끝까지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요, 사람을 때리는 자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장에 맞고 파선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과 많은 유대적인 전통과 그 율법에 현혹이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혼합적인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골로새 교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땅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학문이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죠, 종교적인 많은 부분들도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혼합적인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은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그러한 생각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듣냐? 로마 감옥에서 들어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골로새 교인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색채를 듣고 편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골로새 교인들의 권면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권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행하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의미는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특별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늘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움을 받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한데 처음에 뿌리를 박으래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미조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식물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식물. 완료형인데요. 마치 이런 거죠. 식물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이 코도무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느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완료되어 뿌리 박은 터 위에 이제 너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그 앞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교훈은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훈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믿음의 뿌리를 반석 위에 내렸음을 기억하고 그 반석 위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며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의 교훈을 힘써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안에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믿으신다면 확신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 은혜의 수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깊이 단번에 영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뿌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자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강풍과 어떠한 비바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자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것, 네 글자로 줄이면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배은망덕. 예,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말로, 때로는 물질로, 이웃에게는 카톡과 문자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행하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은망덕은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가꾸고 길러야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계속 가꾸고 계속 길러야 자라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감정적으로 감동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에요.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울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삶이 희망과 소망을 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의 틀을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주장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그들의 삶의 간증 속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지 않는 삶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울과 절망감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 예수로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희망과 그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함으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누린 자가 있지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는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도, 2도 화상이 아니라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의 얼굴은 흉측합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왔어요.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 피부 이식만 40여 차례를 했고 수술하면서 도저히 살릴 수 없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자매가 지금 교수가 되었어요.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였다고. 글씨가 잘 보이실 모르겠지만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고백해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추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고리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이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지선 자매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도 감사를 찾으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지 선생님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시리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살 중독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서 감사거리를 하나씩 찾아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고백이 쌓아지면서 진정한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를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요, 얼굴이 저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서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것은 회복을 넘어 기적을 누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찾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이지선 자매가 누린 삶처럼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바벤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는 특별한 죄인 교화법이 있대요.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간혹 규범을 어긴 부족민이 생기면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린다고 해요. 그 재판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됩니다. 당신 눈에 보기도 싫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를 보고 웃어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도와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딸아이 결혼식 때 오셔서 기뻐해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거리를 하나하나 그 죄인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사 샤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죄인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죄인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감사로 표현했더니 그 죄인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타인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보다 방언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 예수의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고백 속에 기적의 싹이 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의 회복을 넘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 이 시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움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삶, 그 감사의 인생, 감사의 대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